미스바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동안 고통을 당한 블레셋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이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전나는 암소 이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어서 속건제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블레셋의 속내를 보면 마지막까지 의심을 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맞냐라는 의심이기도 합니다. 전나는 암소를 사용했다는데 젖이나는 암소는 새끼가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암소는 새끼를 두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우리가 매정한 그런 부모가 자녀들을 유기하고 버리고 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마리를 보냈다는 것은 혹시 그런 변수까지 생각해서 한 마리라도 울면서 새끼한테로 가면 둘 다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두 마리를 메어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기적이 아니면 못 가도록 소를 끌고 가는 인도자를 옆에 붙여두지 않았습니다. 너 알아서 가라고 한 거죠. 사람이 방향을 제시해야지만 밭을 갈 수 있듯이 사람이 방향을 제시해야지만 소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찾아봤는데 이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 베스메스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라고 합니다. 오르막길에 소 두 마리가 수레를 메고 끌고 올라가기가 어간이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오르막길을 인도자 없이 자기 송아지를 두고 새끼를 두고 간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비록 그 길이 오르막길처럼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힘든 인생 가운데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그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스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본 베스메스 주민들이 많이 죽습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스메스로 공개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저 봤다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원어를 살펴보니까 언약궤를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의미보다는 마치 동물원에 동물을 구경하듯이 구경꾼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좀 더 무겁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그것 좀 한번 하면 되고 그거 안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기럇 예아림으로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읽었지만 7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7장 2절 말씀 시작.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언약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지 이제 20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종교 개혁의 여건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탈취되었을 때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나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 사무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목회 사역의 말씀과 회개 사역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기앗 여라임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나하라고 되어 있는데 애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죄를 애통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애통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농업의 신과 풍요의 신을 집집마다 하나씩 두고 섬겼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신앙적인 반성과 그리고 회개의 자복의 외침들이 오늘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던 거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그런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것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소년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각 지역,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무엘의 사역들이 무르익어갈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관점과 세계관과 하나님을 향한 다시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심판의 길로 가던 사람들에게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에게 사무엘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우리 올람교회와 그리고 폼팩토리 그리고 많은 작은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지옥과 대구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혁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부흥과 사회적 변화, 개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놀라운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운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로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회개의 운동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시대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평양을 통하여서 장대현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부흥의 물결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일제강점기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씀과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례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리고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그런 회복의 부흥의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혹시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과 우리의 악함에 대한 회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뜻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 우리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온 족속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은 온 마음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지성, 그리고 감성, 의지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통전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통전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지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슬프고 즐겁고 배고프고 행복스럽고 등등의 이러한 감정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다할 때 우리의 감정이 기쁜 마음이 변할 것이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실행적인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아주 작은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냥 보이는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통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메시지에 따르면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잘못을 후회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온 마음으로 통전적으로 지정의를 다해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돌아오려거든 그 조건이 뭐냐?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원문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복수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 신상을 집집마다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집 안에서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 신상과 하나님을 더불어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 가장 핫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에 뜨고 있는 사랑을 은유한 밤양갱 송,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시름과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는 술, 마약 등등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로는 대한민국의 부정과 부패, 또 연끌로 인한 파산 문제,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의 불안함,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찾고 건강을 찾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해가려고 부적을 쓰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이템일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 즉 다산과 물질의 풍부함, 종족 번식을 통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왕이면 돈이 좀 많았으면, 기왕이면 뭔가 풍성했으면, 기왕이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것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무언가 다른 것을 더 첨가해서 더 풍성해지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더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의 강연을 보았는데요.
그분에게, 그 스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왜 스님이 그걸 나한테 묻냐? 근데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부처를 믿으면 극락이다. 천국과 극락은 다르지 않다. 예수든 부처든 믿으면 혹은 다른 신을 한꺼번에 믿으면 이것이 국제적인 감각이고 이것이 균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정상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사는 사람들을 조금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오늘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무엘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의 실패는 하나님을 더불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도 주목하고 동일하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고 그에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제 순회 사역도 많이 했지만 오늘을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촉구를 합니다. 미스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스바의 뜻은 고대하다, 사모하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아마 연합수련회 같은 그런 모임 집회일 것입니다. 전국 부흥 집회 같은 그런 모임이 바로 미스바 회개운동입니다. 이 집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제사장적 중보사역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사적 통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어주는 그런 기도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그가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중보사역 외에도 이 통치 사명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리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도 사무엘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이 집회 가운데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금식한다는 행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 물을 길어서 붓는 행위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성전에 물을 부어서 붓는 행위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물을 붓는 행위는 요한복음에 보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붓는 행위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는데요.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데 그 배는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배는 장기가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중심,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그 중심에서 가장 그 깊은 기저에 있는 중심에서 성령님이 자리 잡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물을 부어 드린 행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물이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생명을 여호와 앞에 부어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생명을 성전에 부어 드린다. 물을 부어 드린다. 나의 생명을 여호와 앞에 부어 드리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부어 드리겠다는 말과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부어 드린다는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식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물을 부어 드린다는 행위. 그리고 금식 역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까지 여호와 앞에 맡긴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모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물을 부어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린다는 그런 집회가 미스바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회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 깊은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이전에도 일어났고 구약에도 일어났고 또 오늘날 21세기 이 대구 땅에도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지고 일어나기를 깊이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놀랍게도 집회 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들이 이 집회하는 장소에 쳐들어온 것이죠. 블레셋에게 가까운 곳은 바로 이 미스바는 블레셋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블레셋이 볼 때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어? 우리와 한판 붙기로 작정한 거야? 안 되겠다. 우리가 쳐들어가자 라고 블레셋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접견 지역을 두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벌였는데 온 12지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것을 보고 쳐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부흥 집회 가운데 뜻밖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도발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물을 부어드리고 사람들이 잡아가는 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혼내주십니다. 10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 앞에 큰 우레를 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우레를 내리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그들을 패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나의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통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전쟁 끝까지 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귀한 양식으로, 귀한 생명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후 한번 풀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닌 그 블레셋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없던 시대에, 사삼 시대 말기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통치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회개로 이어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로 그 결과물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통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반드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진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저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